우리 교회의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회 그 창문을 지금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방역 지침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좀 춥다고 느끼시는 분은 옷을 좀 입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바깥의 날씨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예배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회의실이라든지 어디서는 다 문을 열어놓고 또 그렇게 환기를 잘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선교원도 시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기로 다 문을 열어놓고 거의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조심을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여기서 하는데 환기를 잘 하라고 권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배진교 목사님께서 지난 4월 4일 날 부활절 날 저녁에 이제 도착하셔서 선교관에 계셔요.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이 한 15일 되니까 그전에는 꼼짝없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꼼짝없이 가서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15일 동안은 쳐다볼 생각도 마시고, 시온이를 보고 싶어도 보지 마시고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책을 집어서 읽어보라, 톨레 레게라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갑자기 책을 집어서 읽어보라 하는 그 얘기 듣고 어거스틴이 책을 들어서, 성경책을 들어서 읽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기 생활이 보니까 너무 어둠의 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거스틴이 거꾸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세상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 확 뒤바뀌는 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한 것이 바로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꾸만 들으면 그 사람의 지식이 많아지게 되는데, 자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읽는 순간에 귀로 들으면서 지식도, 영적인 지식도 많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말씀인데, 이 지혜를 얻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영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왜 말이 많은가 그랬더니 말이죠, 또 원래 말 많은 사람이 좀 예수 믿어서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탁탁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벌써 예배 드리고 또 저 목회 한 40년 이제 하는 동안에 영적인 통찰력이 탁 많이 생겨요.
눈치 은사도 있지만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아. 저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하려나 보다. 이 심각하다. 기도하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일을 벌써 제가 감을 잡았어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을 이렇게 세울 때 알아봤어. 이게 끝이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몇십 년 앞에 지금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하는 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상적인 아주 자기의 어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또 그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써서 나라를 아주 흥왕되게, 아주 부강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만 그렇게 지혜로웠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 위에 넘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라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넘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도 비전이 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적인 욕심의 가치는 조금 단어가 좀 사람을 비하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복의 근원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다는데,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뱀은 말이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고개를 빳빳이 들면 제가 그냥 칼로 확 베어버릴 텐데, 고개를 빳빳 들지 않고 고개를 탁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움직일 때는 조용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다고요. 물론 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가 말이죠, 들어올 때는
구렁이가 담 넘어 타고 오듯이 슬그머니 들어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이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본다면 뱀은 자기를 낮춰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리숙하고 미련한 것 같고 또 조금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지만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5처녀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련한 5처녀는 성문이 탁 닫혀가지고 신랑 맞이할 때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성문이 딱 신랑이 왔다 그랬을 때 성문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 지혜로워서 그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 차곡차곡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세상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 채우시는 은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인으로 자기 마음을 잘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대접을 받겠다고 말씀했어요. 남을 대접하면 처음에는 손해인 듯 하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니까 내가 대접을 받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정을 잘 돕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상당하신 가정 잘 위로해 주시고, 결혼식 하는 가정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나도 좀 힘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축하해 주러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힘을 써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도와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또 더 도움을 많이 받아.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서로 도우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느 가정이 좀 어렵다 그러면 같이 도울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도와주고 서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대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지혜의 책인데 이런 귀한 지혜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갖고 읽고 읽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양식사 비평이니 각종 이상한 인본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무식한 일이에요, 무식한.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한. 그냥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에서 쓰여진 책이지, 무슨 어느 시대에 이런 문장 단어가 구조가 다르다, 요거 다르다, 양식자 빌평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무슨 뜻으로만 알게끔 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죄라 그랬으면 죄지,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시대가 그렇다고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다 어리석은 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죄만 짓게 되고 나중에 결과가 없어요. 참 불행한 집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뭐 시대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뭐 좀 배웠다 그래서 그거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신학교에서 특별히 뭐 공부 좀 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되게 배웠으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 하나님과 대면해서 성경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여튼 뭐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꽈가지고 한 신학교에 미국에 또 유럽의 80% 학교가 말이죠. 다 그렇게 이상하게 말이죠. 인본주의 신학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심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나 그래. 거기서는 죄가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 교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요. 자기가 다 잘나냐. 서지도 않았는데 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배우는 자는 우리가 겸손해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셉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요셉의 지혜의 결과는 민족을 만들어냈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지 세상의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인본주의 그 뒤에 배경에는요, 그 배경에는 이 공산주의 혁명 사상 이념이 그 뒤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악령의 역사가 그 뒤에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귀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그 행태를 보면 참 성경대로 정말 선서를 한 건대로 했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뿌리는요, 성경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워싱턴 대통령은 일대 대통령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내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냐?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워싱턴 대통령,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죠. 제퍼슨 3대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자 하면 성경을 잘 읽고 그 성경 말씀에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중심이 된 가정은요, 달라요. 목표가 달라. 그리고 얼굴 모습도 틀려요.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 방향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틀려요. 여러분, 사람이 겉이 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자리 잡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혼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사회에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정, 그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어요.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여러분, 늘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윌슨 28대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의 운명은 이 놀라운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윌슨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놀라운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면 되죠. 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가만히 보니까 지혜를 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럼 더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왜 못하시겠어요? 최근에 신앙인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혹은 레이건 대통령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는 잠깐이고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을 읽으면 옛날에 읽었던 말씀인데 아는 듯 하는데 또 읽으면 또 새로워져. 또 깨달음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여왕인데 참 유명한 그런 분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모든 영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의 모든 영토를 잃어버린다 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숭고하고 심오한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성경 속에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영국 왕 조지 5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알렉산드리아 여왕의 교훈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5년간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5년 동안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 알렉산드리아 여왕의 교훈을,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한 장씩 읽었다. 아담스 대통령은 미국의 6대 대통령인데 그 바쁜 대통령 업무 중에도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나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깨우침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잠깐이지만 그 시간을 갖고 업무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여튼 안 빠지려고 해요. 성경 말씀 조금이라도 읽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이죠.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 백화점 왕은요, 9세 때 성경을 $1 50센트에 사서 그 성경을 평생 읽고 살았어요. 그 성경 하나 주신 거 감사하다 생각하고 평생 성경을 읽고 살았어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주일날 이분이 우정국 장관이 됐는데 주일날 어디 꼭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저는 지금 주일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을 200독 했고 그중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일하게 해주세요. 뭔가 달라요.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가. 성경 말씀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좀 예를 들어서 왜 성경이 이렇게 귀한가? 그 예를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있잖아요. 페스탈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의 교육가인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내와 함께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교육가가 됐어요. 링컨 대통령 참 유명하잖아요. 어머니 낸시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으로 부탁하기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농부도 하고 뭐 품팔이도 하고 뱃사공도 하고 점원도 하고 조수회도 하고 말이에요. 변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우리 교회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뭐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묻고 또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자꾸 주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더라고.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하셨어.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했었나? 하나님이요, 큰 일을 행하시더라고. 큰 일을 행하시, 큰 일. 지난 주일날 재정부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재정 장로님 또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1억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1억 갚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갚는 건 좋으니까 갚아야죠. 그래서 1억을 갚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갚게 되더라고. 그리고 어려운 게도 또 도울 때 돕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데 그냥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1억을 갚아. 괜찮냐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1억을 갚으니까 1년에 이자가 얼마냐면 257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2.57%. 1년에 이자 257만 원을 안 내도 됩니다. 또 내년에도 257만 원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도 안 내도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공했는데 33대 대통령이죠. 어릴 적부터 눈이 나쁘고 열등생에다가 심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이분이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너 운동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영이 잘 되니까 말이죠. 강건하고 형통하게 돼가지고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다. 생각해. 미국의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 읽다가 큰 부자가 됐어요. 성경 구절 때문에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기록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 구절을 발견하고 그 구절을 읽었는데 역청은 원유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질학자를 파견해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갈상자 만든 곳을 찾아가지고 대충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그런 이 지역이 어딘가 연구해가지고 유전을 시추해가지고 거기 기름이 확 나왔어요. 할렐루야. 남 부자 되는 거 별로 부럽지 않으신가 보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남들이 모르는 거 가르쳐도 주신단 말이에요. 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죄와 벌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비밀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가지고요. 시베리아로 유배 갔다가 그 시베리아에서 고생하면서 누가 성경책을 하나 줬어.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성경책 없었으면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시베리아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인생 끝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은요, 아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막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많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거스틴이 바로 아주 참 이 회심한 사람 가운데 한 중요한 사람이죠.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회사를 갖고 있고 돈을 많아도 그 사람이 말이죠, 이 타락하게 되면 참 그 많은 거 가진 거 누리지 잘 못합니다. 그거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요, 이 영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영이 잘 돼야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영이 잘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니까 자그마한 세상에 물질이 들어와도 그걸 잘 불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데 안 쓴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판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을 주셔요. 또 루터 목사님은요,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참,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고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 하셨던 분이신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클리븐드 대통령은 미국의 21대 대통령인데 예배당 전면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대통령이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서 변화돼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리가 나의 옆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로 가라.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마 파리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밝은 빛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설자는 이렇게 이 말씀 읽고 큰 은혜 받고 회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5절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밤새도록 간증을 하면 그 말씀을 다 은혜 받은 말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그 왜 그러냐면 벌써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깨우침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선물로 주신 말씀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변화시킨 이 말씀 열심을 다해서 읽고 나도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